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8절 이렇게 두 군데 있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에게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13장 매사에 탐욕을 품지 말고 가진 바를 족하게 여기라. 이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사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단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또한 내게 어찌하든지 나는 두려워 않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저희 행실의 결말을 살펴보고 저희의 그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그에게는 아버지께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속성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속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에게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시잖아요. 여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세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31장을 인용하고 또 여호수아 1장 5절을 인용하고 시편 118편을 인용한 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를 위하는 자시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자,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도 변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변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은 변치 못할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은 변치 못할 사실이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약속했던 것도 번복하고 자기가 했던 말도 번복하고 근데 이렇게 건성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자기가 예전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를 번복한다 이런 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을 번복해요.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잊어버리죠. 자기가 한 말도 잊어버리고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고 다짐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변하는 거예요. 세상도 변하고 사람들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시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선포했다면, 그러면 신약에서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라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그 소식이 바로 그 복음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다. 그래서 바울은 또 로마서 9장 5절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유대인에게 나셨다 이거죠.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는 이 말이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예수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신 거야.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사람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야 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를 알아야지 되는데 어떤 진리를 알아야지 되는 거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진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 되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사람 되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사도 요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복음서를 썼다 그랬습니다.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를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자기를 위해 기도 부탁을 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그 복음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얻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말이죠.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구약 시대에 그 어떤 특정한 시대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대, 구약 시대 그들에게 나타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분은 지금 우리가 알고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나타나시고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신약 시대나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타락한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타락한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면서 살아도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창세기에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나 말라기에 나타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나 복음서에 나타나서 계시해 준 하나님이나 또 모든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래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신 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하나님과 말라기의 하나님과 계시록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를 우리가 한번 가서 봅시다. 창세기를 가서 보면 창세기라는 책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해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서 끝나냐? 야곱이 자기의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17년을 살아요. 그리고 죽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자녀들의 분량대로 축복하고 죽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야곱까지 계산을 해보면 인간의 시간으로 약 2300년가량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23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흐르면서 창세기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격변을 겪으면서 살았냐? 어떤 격변이 일어나느냐? 인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을 잃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프고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인류가 번성을 하게 돼요. 인류가 번성을 하면서 자녀들을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으면서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인류가 번성하면서 사람들은 음란해지고 강포해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었어요.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8식구만 방주에 들어가서 생존하게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로 다 죽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지금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 사람들이 알았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오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각종 새들을 지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신부로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 때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인과 아벨을 출생하게 되고 또 다른 자녀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 그럽니다.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어요. 이게 인류 역사상 처음 나타나는 제사예요. 제사. 인간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런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여호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1000년이 흐르고 1500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계속 번성하면서 세상에는 음행과 강포가 가득해졌어요. 그런 시대에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바로 그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로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신 거예요. 여호와.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새와 육축들과 모든 짐승들을 종류대로 나오게 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노아를 방주에 들여보내고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도 여호와시고, 홍수 후에 노아가 번제를 드린 하나님도 여호와십니다.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고 각 방언과 종족별로 영토를 정해주시고 경계를 정해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축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분도 여호와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알고 불러야 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신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알아야지 되고 우리가 믿고 의뢰하고 불러야 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유명한 신학대학원에 조직신학 교수 중에서도 삼위일체론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창세기 시대에 보내는 거예요. 창세기 시대에 보내서 아담과 셋과 에노스, 에녹, 노아, 셈,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에게 삼위일체론을 강의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삼위일체론을 강의하면서 삼위일체 신이 있는데 당신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시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다.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여호와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호와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호와께서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래 이 산에서 보이시리라고 약속하셨고 여호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보이셨다. 내가 말하는 그 삼위일체 신은 우리가 모르는 신이야. 그건 이방신이야. 그런 이상한 신 믿지 말고 여호와만 믿어라. 여러분, 창세기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을까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모세에게 유월절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시내산에 나타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제정해 주시고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서 40일을 금식케 하시고 두 돌판에 십계명을 친필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세요. 여호와.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모세에게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제사제도를 가르쳐주시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미래의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실 것을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세요. 여호와. 이스라엘에게 안식일과 여호와의 일곱절기를 제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표를 가르쳐 주신 그분이 누구시냐? 여호와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이적과 기사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시잖아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여호와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3장 5절 이 말씀은 신명기 31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이제 리더십 바톤을 물려줘야 되는데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에요.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기 힘들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사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멸하신 아모리 왕들 곧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지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32장 39절에 가면 너희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던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어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 이 말을 우리가 들어봐야지 돼요. 라합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두 사람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당신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온 거민이 다 당신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당신들이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의 연고로 사람이 다 정신을 잃었나니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여호수아가 자기의 사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메시지를 전하는 게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14절,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로 오늘 전공하고 가르치는 조직신학 교수를 이번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라합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삼위일체에 대한 강의를 해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모세,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주장하면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당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목을 베지 않았을까요? 돌로 쳐서 죽였던가. 엘리가 대제사장이던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불량자들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불량자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믿음의 여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나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가서 보면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교만해졌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태움제나 희생을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만큼 더 기뻐하시겠나이까? 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음이라.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의 아들들 대신에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셨을 때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자, 이 원어를 우리가 그대로 직역을 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내 뜻을 쫓은 자예요. 내 마음을 쫓은 자예요. 다윗은 마음으로 여호와의 뜻을 쫓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셨을 때 다윗의 마음은 여호와의 뜻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와 전열을 벌이고 있을 때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나와서 매일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대표로 너희 중에도 한 사람을 내보내서 나하고 1대1로 싸우게 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에 거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 이때에 어린 다윗이 형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사울 왕이 결국은 다윗을 보내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온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멋있는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초라한 천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무도 여호와의 법궤가 텐트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 없었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휘장으로 가려진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 마음을 품었을 때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기특하게 여기신 거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그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시고 내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엄청난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법궤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야겠다. 이 마음을 먹은 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야.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마지막 말을 남길 때 한 말이에요. 그게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강하게 되고 대장부가 되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고 그의 규례와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알고 믿고 의리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입니다. 다윗에게 내가 내 집을 세우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다윗이 알고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가 사무엘과 다윗에게 가서 삼일체론을 강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무엘과 다윗에게 유일하신 참신이 누구냐?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근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신데 이 세 분이 하나의 Godhead로 존재하신다. 이러면서 삼위일체를 강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무엘과 다윗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여러분, 왕정시대가 되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신이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세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을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엘리야만 남았습니다. 그 정도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부터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과 당신 부친의 집이 괴롭게 했으니 이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이제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께서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고 토막을 내어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백성이 여기에서는 맞아. 그 말이 옳도다. 그 말이 옳도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아무리 합심해서 부르짖고 자기들의 몸을 피가 흐를 정도로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하면서 아무리 오랫동안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이제는 엘리야 차례예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모아요.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돌로 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토막을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통 넷에 물을 채워서 태움제물과 나무 위에 부라는 거예요. 물이 단으로 흐르고 도랑에 가득하기까지 3번을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제가 주의 종이 됨과 제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시고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태움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또 도랑의 물까지도 다 태워버린 겁니다. 이 광경을 백성들이 보고 다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후하 엘로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불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외쳤어도 왕과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고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은 아히야, 엘리야, 미가야, 예후, 오바다, 엘리사,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신이 없다는 것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 여신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금오스를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론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피가 피를 따를 뿐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확실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호세아가 외친 이 외침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계속 외쳐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외 신이 없는 것을 알아야지 돼.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야. 여호와를 알아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를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같은 이 선지자들에게 보내서 삼위일체론을 강의하고 삼위일체 신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 그 조직신학 교수가 무슨 일을 당할까요? 지금 교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는데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예수 그러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자기 앞에 자기의 길을 예비할 사람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요한 다음에 오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뭐라고 증거했느냐? 내가 보았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 있음을 증거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증거할 자는 너희들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라는 말은 같은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나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이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나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시면서 사람 되실 때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는 확실하게 동정녀 마리아이고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동정녀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의 처녀이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이신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이 직분을 다 하시거든요.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는 제사장이 되시고 또 선지자가 되셔서 아들로 말씀,
하시고 또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I am 이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여호와니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내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 전능자라는 표현이 다 여호와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8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매사에 탐욕을 품지 말고 가진 바를 족하게 여기라. 이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사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탄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또한 내게 어찌하든 나는 두려워 않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저희 행실의 결말을 살펴보고 저희의 그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요 전에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옥에 갇힌 이들과 고난 당한 이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물질로 섬겨라. 그러면서 매사에 탐욕을 품지 말고 가진 바를 족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쓸 때 쓰고 베풀 때 베풀고 쓸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써야지 되는데 아까워하고 그것을 막 모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단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명기 31장과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고 여호수아 1장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키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와 여호와는 동일하신 분이신 겁니다. 조직시나 교수가 사도들과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들에게 삼위일체론을 강의한다면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신이라고 하면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신데 이 세 분은 본질이 같고 능력이 같고 영광이 같고 한 Godhead로 존재하는 삼위일체 신이라고. 그런데 예수는 이 세 분 중에 제2위에 해당하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부가 성자를 보내셔서 성부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삼위일체 신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사도들이 조직신학 교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불변하세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시라면 신약에서도 영원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신은 홀로 한 분 여호와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되시겠다고 예언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런 예언을 시각적 예언으로는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 나타내셨고 제사제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고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하면서 자신이 처음에 사람으로 오실 때에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지만 두 번째 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로 오신다는 것을 절기를 통해 말씀해 주셨고 또 사람이 되어 오실 때는 다윗의 혈통에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자이심을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셨던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것. 인간은 모두 다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누가 과연 사망을 삼키고 마귀를 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당하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아무도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 앞에서 다 무릎을 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증명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부활체로 살아나셨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신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아담부터 지금까지 죽었다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신 분은 예수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분이시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면 예수는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시온에 오시는데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고 그날에 여호와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날에는 모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 되어 2000년 전에 이 땅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